은혜는 돌의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소망이 되었던 경험은 한두 번은 다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내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진로를 앞둔 저 나름대로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질 때 청년부에서 저를 회장을 거론하더니 회장을 이렇게 시켜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신앙이 이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저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교회의 발목이 붙잡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 안에 불평, 원망, 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노를 버려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된 계기 이후로 줄곧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지금까지 이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주일 예배에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시편 20편 말씀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 모든 소원을 이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한 주를 계속 살아가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제 결혼식 축가로 이제 결혼식장을 이제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독교 예식이었으니까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바로 시편 20편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분이셨지만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시편 20편 말씀. 거듭 말씀을 들으니 다시금 마음 안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는구나,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그렇게 힘을 얻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만나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 계셨지만 언제나 돌아서는 편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등진 채 어둠 속에서 헤매인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로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은 속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찔러 쪼개며 내 속 깊은 그 내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울 삼아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내 자신을 진정에 비추어오는 내 모습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고 이단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여자와 동거하고 사생아까지 낳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이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되므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이 되어서 어거스틴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복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본문을 읽어보면 동일한 패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몽둥이로 삼아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오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구원자를,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암송 및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인데 성경 찾기를 저와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성경 앞쪽으로 가시면 사사기 3장 7절 말씀,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악을 행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지요.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렇게 괴로운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다음은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백성들을 벌하였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자 백성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지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어지는 사사,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라 넘어가고 다음은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벌하시고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2절은 제가 읽고요. 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어김없이 사사를 세워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 백성을 벌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궁핍함이 심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라면 사사, 구원자를 세우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 또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들어 상황과 환경을 들어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시지요. 우리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셨던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던 적이 한두 번은 그 이상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들을, 도움을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더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길을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며 좌절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하지만 또다시 은혜를 망각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정말 끊으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여호와라.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금 남은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를 기억나게 합니다. 사람이 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이 사람을 찾아온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바르게 살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가까이 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